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14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613개 율법이 있지만 그 많은 율법을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무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름을 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건강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친한 친구와 함께 이제 야외를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 가는 것처럼. 그래서 강가로 가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한여름에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큰 쓰레기 더미가 위에서 막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쓰레기를 치워야 할 텐데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이 들어가겠다 하고는 수영을 또 잘하니까 그 건강한 몸 두 청년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웠어요. 간신히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또 한 10분 지나니까 또 쓰레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자, 한 번 했으니까 끝까지 하자 하고 쓰레기를 건져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 10분 간격으로 쓰레기가 계속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처음 쓰레기를 이제 이렇게 떠낼 때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떠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젊은 사람이라도. 그들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리 빨리 강 위로 올라가야 한다. 강 위로 올라가 봐야 누가 거기서 쓰레기를 던지고 있는지 알 거 아니냐. 그 사람을 제지해야 쓰레기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강 위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 위에서 문제 해결책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현세에서 살고 있지만 영계로부터 교훈을 얻고 영계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한두 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얘가 살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저 위에서부터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저 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가 사랑이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랑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정말 사랑에 있어서 강상류와도 같은 것, 진짜로 근원적인 것, 진짜로 그 해결책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아침 저녁 먹고 오셨죠? 네, 마스크를 끼워서 그러나. 사랑은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은
문제의 90% 이상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 기도의 내용을 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전부 나에게 사랑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찡찡거리고 세상에서 결투를 하고 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 내가 더 많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더 많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하고 저하고 통화 가끔 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저는 통화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이 다 큰 아들에게 사랑을 더 못 줘가지고 안달이세요. 잘 지내고 있느냐, 어렵지는 않느냐, 내가 내게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가시는 그 노모가 이 아들에게 50이 넘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랑을 더 못 줘서 안달이에요. 우리 어머니 나에게 원망 갖고 나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하고 마음이 딱 우리의 시야가 바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 사람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에 있어서 강상류와도 같은 것, 문제 해결책과 같은 것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독일어 문화권에 있어서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헤르만 헤세 작품들 많이 읽으셨잖아요. 헤르만 헤세. 그 헤르만 헤세가 어거스타스라는 단편을 써가지고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 어거스타스라는 단편을 읽어보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를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부인의 꿈에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신령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시겠죠. 신령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에게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떤 선물을 너희 아들에게 주면 좋겠느냐. 그가 딱 하나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하나만 이야기해라. 그 말씀 안 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만 이야기하라 하니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을 부탁할까? 우리 아이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요청할까? 큰 명예를 얻는 것을 부탁할까? 아니면 두뇌가 뛰어난 것을 요청할까? 뭘 요청할까?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부부가, 특히 그 부인이 좀 현명한 부인이었어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노인에게 답변하기를, 우리 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현명하죠? 사랑받으면은, 부자한테 사랑받으면 부가 들어오는 것이고, 권력자에게 사랑을 받으면 권력이 들어오는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이 세상에 존경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그 노인의 말처럼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가족 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가지고 완전 귀염둥이, 모든 사람이 귀여워하는 거예요. 또 커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모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 또 모든 아이들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또 그 노인이 그 어머니 꿈에 나타났어요. 잘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더니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어르신 잘 만났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또 있어? 한번 말해봐라. 옛날에 내가 부탁했던 것들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아니, 바꾸고 싶다니.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 옛날에는 사랑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얘가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완전 이상한 애로 변했습니다. 고집불통이 되고 사랑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쉽게 화를 냅니다. 자기 때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조금만 지적하고 가르쳐주면 또 그것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제발 부탁인데 이 아이는 이제부터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많이 주는 아이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죠. 결국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사랑을 주는 아이로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자식 사랑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해야겠죠. 하여튼 더 중요한 기도는 내 자식, 다른 사람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가 사랑을 베풀 때는 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가 사랑을 베풀면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말고 결코 너가 사랑을 베풀더라도 너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왜냐하면 너가 지금 그런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랑을 기억하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너가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자에게 사랑을 아무리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미 살아생전에 너에게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한 점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범은 한 점을 향하여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 그 삶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살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밥을 먹어도 그 목적을 위하여 밥을 먹으셨고 길을 한 걸음을 걸어가도 한 걸음을 그 목적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형은 아주 큰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능력 발휘를 해봐. 그럼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겠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동생들아, 철없는 동생들아, 아직은 내 때가 아니란다. 내 때가 되어야 그때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항상 그때 자기 때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우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은 자기 때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할 것인지. 성경 전체는 어떤 때 우리가 나서고 어떤 때 물러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사울이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베드로의 시대가 있으면은 빌립의 시대가 있었고 빌립의 시대가 끝나고 바울의 시대가 왔죠. 그처럼 모든 시대 구분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점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서 그 한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 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80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TV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팬이 돼가지고 뭐 죽게 하면 살기로 여러분들 따른다고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만 받는다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것,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설교하고 또 매일 새벽에 설교하지만 그 모든 설교는 똑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깨있도록 똑같은 주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주제라는 것은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고 죽으면 심판대 뺏을 것이고 그 심판대 뺏었을 때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행위책에는 내 행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밥을 먹더라도 친구와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위하여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종합하면은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는 뿌리는 것이 많아야 돼요. 뿌리는 것이 많아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일단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일단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은 굉장히 인색해요. 사실 우리가 사랑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 사랑에 대해서 제일 원칙은 사랑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 많이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엄청나게 많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랑의 제1원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설교 마지막 후반부로서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뭐라고요? 값없이. 할렐루야. 역시 우리 권사님 항상 정답을 말씀하셔야 돼요. 값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값없이.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값없이 예수님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건 없이 값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끝내 바라시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내 바라시며 바란다라는 것은 호프, 희망하신다, 기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현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 자가 나중에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면서 기쁘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과 둘째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주제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하고 배반하실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기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단계가 더 필요한데 제자들을 기대하셨다, 바라셨다, 바랐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이 생략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당장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형편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변화가 될 것이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호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12제자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그 어떤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볼 뿐이지 그 사람의 성령의 권능으로
장차 변화가 될 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A라는 사람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A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의 과거 실수했던 것들, 그 현재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 그것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좋으면 하루는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 행동이 약간 마음에 안 들면 또 하루는 미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는 사랑하고 하루는 미워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약점이 바로 나의 약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항상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악수해주고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기도해주면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죠. 한 3개월만 전화 안 해보고 한번 인사도 한번 안 해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닌데요? 할렐루야. 야, 신뢰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기 있네. 바로 타인을 내가 미워하는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약한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의 시야로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한 인간을 기대하셨습니다. 그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한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인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계속 교회에 나오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계속 큐티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를 배반한 자도 나를 미워한 자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이죠. 13장 중에서도 럭키 7 13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여기서 참으며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bear. 그러니까 견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수가 많아 지금. 눈에 계속 거슬려. 하는 말도 거슬리고 하는 행동도 거슬려. 그래서 그것을 bear, 참는다라는 거예요. 참는다. 참고 믿으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trust라고 되어 있죠. trust.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라면 영어로 말하면 hope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바꾸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칼 바르트, 신존동주의 선두주자 칼 바르트.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많은 신학자들 있었지만 또 칼 바르트가 또 주축적인 역할을 많이 한 것들도 우리가 배우면서 감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문제도 좀 있지만 그 문제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 최고의 문제는 이 젊었을 때는 아주 영특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죽기 얼마 직전에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온 사람이 벙 떠가지고 놀랬죠. 이럴 수가. 이 노망 들었고 노망 있고 노망. 그래가지고 신학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기로 하고요. 칼 바르트가 그런 신전통주의, 자유주의로 기울고 있는 신학을 전통주의 신학으로 끌어당겼죠. 전통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접근 방법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 능력을 사용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칼바르트가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서 헤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잘 말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헤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막 찾아보세요. 오늘은 몇 명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또 그 사람이 싫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고 항상 사랑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가지고 이 징계를 받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애국까지 내려가가지고 또 추앙골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려고 하면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1년 후에는 그 사람은 또 변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골라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자로 고치셔가지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어떤 한 큰 죄인이 있었어요. 그 죄인이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그 사막 한복판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그 수도승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고승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죄를 범해도 보통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에 의심이 자꾸 듭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은 제 사죄를 받아들이실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고승이 그것을 딱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수도승이, 사랑하는 형제여, 자네 옷을 보니까 상당히 누추한데 자네 옷이 좀 찢어지면은 그 옷을 벗어가지고 버리는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 옷을 버리면 어떡합니까? 제 하나밖에 없는 옷인데 그 옷이 그 구멍이 나면은 그것을 바늘로 꼬매가지고 수리한 다음에 다시 입습니다. 그렇지. 하물며 자네 그 추한 옷도 버리지 않고 꼬매서 입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귀한 인간을 조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영영 버리겠는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 법이라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가지고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떤 한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그 인간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인간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서 고쳐서 사용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를 선택했는데 호세아 14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서 기쁘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좀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났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전성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고조 무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융성함이, 그 경제와 군사력의 융성함이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융성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많이 칭송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문헌을 보면은 그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한참 잘 나갈 때 호세아가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루고 그게 잘 살고 또 나라가 막 형통하고 막 잘 되는데 정반대로 영적으로는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타락해도 너무 심하게 타락해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고 온전히 마음을 바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을 고쳐서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때까지 그들을 고쳐서 그 다음에 기쁘게 계속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은 성경에서 모두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구약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한편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대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실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변화가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참고 오늘 기대하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떤 공립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시카고 공립학교인데 이게 졸업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졸업을 한 절반 정도가 못하고 중간에 다 중퇴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게 뭘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졸업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카고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에서 시카고에 있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평가만 하는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평가도 평가지만 그들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이것만 잊지 말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면 학생들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나서 그 학교는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라는 그 눈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그 결과 한 10년이 흐르고 나서 그 학교의 그 졸업률이 무려 80% 이상으로 껑충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재직을 뽑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재직은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재직이 아닙니다. 교회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 하시지 않아도 할 사람들 많아요. 재직의 첫 번째 임무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평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에서 눈이 강조했듯이 사랑의 제1법칙은 타인을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가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뿌리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뿌려야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랑할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가 될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뉴욕 감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받기만을 갈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친교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보다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다 아셨지만 그들이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오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